말씀 40일 세 번째 빛과 어둠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에 항상 예외가 없이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그런 것에 의해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느끼고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 영적인 배경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영적인 배경은 빛입니다. 일꾼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내가 먼저 빛 가운데 있는지 그 부분을 깨어서 점검하고 빛 가운데서 시작해야 그 일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이 18세기 산업혁명 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더 크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치만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일꾼의 길을 가는 것이 그 분명한 답인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기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일꾼은 부름받은 사람이요 또 증언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꾼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아멘.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세상 싸움처럼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일꾼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혈과 육, 보이는 현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 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이 존재들이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며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의 존재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는데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비유로 계명성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께 대적하여 열국을 엎었지만 땅에 찍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함 때문에 그가 땅에 찍혀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더 자세하게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먼저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올리는 일종의 천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의 이름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가 지혜로웠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싶다라는 불의가 드러나서 그가 타락한 천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배경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악한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렇게 분별하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시는 선한 싸움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 같이 8,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4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원수마귀가 타락한 원인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다라는 불의가 드러났을 때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이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 7절부터 9절은 바로 사탄이 그 불의가 드러났을 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바로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영광의 문제 때문에 여자를 박해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다.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원수 마귀는 시기 질투의 눈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와 싸우려고 대치 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사는 것이요, 여러분 최전선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건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선 후방이 가장 위험하고 전방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용과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빛과 어둠의 전쟁에 있는데, 그러면 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귀신하고 레슬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원수 마귀의 이 관계를 대적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런 견고한 진들을 여기 보니까 이론들로 세웠다. 그래서 그 이론을 하나님의 진리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살아왔던 것,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을 지배했던 이런 원수마귀의 거짓 이론들을 진리로 내가 대적하고 분별하여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을 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론이 무너졌을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요, 승리하는 길은 오직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종류의 능력은 기도에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됨 40일 통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 이 검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도대로 복되고 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느낌에는 내가 죄가 없었는데 이렇게 교회됨 40일 하니까 오히려 없던 죄가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내 안에 감춰졌던,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내가 자기 모순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자기 모순을 깨닫는 거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이 모순점을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 교회됨 40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깨닫게 되면 21절의 말씀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실 때, 다시 말해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 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빛이 비칠 때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며 어둠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향을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은 그렇게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또 정죄를 받아서 이렇게 세상의 이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내가 정죄를 받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이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내가 정죄를 받아버리면 마치 트라우마가 있는 자녀들처럼 부모님께 혼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금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터럭만큼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가, 사망의 법을 따르는가, 죄의 법을 따르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의 법,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를 점검하고 나를 위해 살던 것을 십자가로 정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신 빛의 영역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어둠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있는 일화가 무엇이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 후에 영광화될 모습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영광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실 것을 예고하신 것인데 그 영광을 비추시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위,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됨의 40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데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해질 수도 있고 또 상호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빛을 미워하는 어둠의 일이요 우리는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교회를 향하여 그 얼굴로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7별은 7교회의 메신저라고 합니다. 지금 7별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됨 40일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적을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지상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무한정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기본값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왜 AI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나 이 세상이 급변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치 계시록의 7교회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체가 빛 덩어리,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가 이 어둠에 갇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의 40일 동안에 빛을 비추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빛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빛 덩어리로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촛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신 실로암의 기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자신은 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 어둠입니다. 실패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 어둠입니다. 내 인생의 흑수저 그것도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는 빛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께 고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드러날 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잘하거나 공로를 내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도 하나님의 반감과 저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깨시고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반감과 저기에 붙잡혀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면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다시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일꾼으로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배경이 어둠이냐 빛이냐,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부지깽이를 잡아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권세의 지팡이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신촌연합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빛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은 깊었으나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촌연합교회에게 주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모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출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갇히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되어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정죄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은 어둠이 드러날 때 하나님, 이것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편승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모든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지 아니하게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기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끌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 뿌리가 깊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인데, 하나님,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치유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나의 어둠을 바꾸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멘하며 듣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싸울 대상은 동료나 또는 교우나 아니면 세상 어떤 혈과 육 현상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 거짓을 대적하여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교회됨 40일이 갑자기 싫어지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갑자기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숨겨졌던 어둠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영역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밤하늘을 보며 별빛에 주목하는 하나님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빛의 영역이 확장되는 하나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